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통일찬송가 350장 찬양되신 후에 노인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이 넘는 시간을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남도 교제도 단절된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속히
예전의 그런 일상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무너지고 짓밟혀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이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하늘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주시사 마음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산업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 믿사오니 자나는 심령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감사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인 6월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잎사귀를 맺어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성도들이 모두 창대케 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하루 종일 이 도시가 불에 타면서 많은 건물들이 불타게 되었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도 함께 불에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불에 타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항상 소원을 두고 더 큰 교회를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건물을 헐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철거하는 비용을 절감하게 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들은 조금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들이 알기에도 이 무디 목사님도 이 불길로 인해서 잠옷 차림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밖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돈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되자 내가 돈이나 어떤 수표 같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르지 아니한 근거인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건물을 세워지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무다 목사님이 화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부흥의 세대에 일어났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차게 되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이런 바람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느낌과도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왕국과 성전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시대가 이미 신앙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정말 우상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한 아람 왕국의 우상들을 그 다메섹의 신들을 예루살렘에서 섬기고 오히려 성전은 방치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은혜의 때에 그가 열심을 다해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와 그가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그가 지키고자 한 한 가지가 무엇이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이 3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먼저 그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우상을 모두 부셔버리고 그것들을 치워버리는 일로부터 이제 신앙의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때 이전에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던 그런 쇠사슬과 같은 저주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지 마라, 누구를 만나지 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미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을 시작하면서 예배와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의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또한 찬양이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 때로부터 성도들이 여러 시간 기도를 하다가 그들이 힘이 빠졌을 때
다시금 그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고 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의 종교 개혁자 루터도 이 찬양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연주했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노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종교 개혁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부흥의 시대는 정말 찬양이 함께 영광을 받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이 대부흥의 시대나 혹은 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를 불리는 시필드 목사님도 항상 말씀 전에 뜨겁게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웨슬리 형제들도 여러 가지 찬양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예배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힘을 쓰게 됩니다. 율법 학자들 레인으로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들에게 구별하게 합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실 터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심령이 메마를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주님을 찬양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근동에서 왕들은 그들이 전쟁을 위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말을 타고서 그 성에 입성했고,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모든 군사들을 무력으로 이기고자 하셨다면 말을 타고 오셨을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자 사람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이 드려지게 되므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문이 닫혔던 성전이 다시 온전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그 무서운 군대가 이제 유다 왕국을 향해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쏟고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이며 애썼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멈춰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과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고통이 아마 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이 모든 것이 허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결과를 잘 내지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모든 결실을 다 보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말씀에는 20절부터 히스기야가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레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된 일꾼이요 그가 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결산으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며 애쓰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억하시고 또한 결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스로 왕의 침략이라고 하는 이 환란과 고통의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게 되지만 그가 가장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들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있는 높은 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이 동일하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높은 곳에 세워진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생수가 이 성이 너무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벽 바깥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아스루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싸 버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생수를 얻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벽 바깥에 있는 연못을 막고 그 물을 지하로 파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여러 가지 도시들이 하나하나 침략당하고 그 소식이 끊기는 이 촉박한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일들을 수백 미터나 되는 그 연못의 지하를 뚫어서 그 바위를 파내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왕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공사가 무사히 마쳐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발표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방백들이 나오고 또 장수들이 히스기야에게 힘을 보태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온샘의 수로를 파는 공사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양쪽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이 폭이 두 사람이 서 있으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은 그런 아주 좁은 또 위험한 그런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 바깥에 있는 이 기온샘의 이 뚜껑을 닫듯이 위를 닫아버리고 이제 지하로 파서 그 성벽 지하 쪽으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두 곳의 높낮이의 차이가 2m 정도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굉장히 세밀하고 또한 잘 계산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몇백 미터의 돌을 파내게 되는데 그 높이를 맞추는 것도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양쪽에서 서로 파기 시작하는데 직선이 아니라 그 구불거리는 길을 파내려가면서
서로 만날 수 있을까? 또 아수르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마음이 된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기쁜 일을 마치게 되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컸고 감격스러웠던지 그 공사가 끝난 현장에서 그들이 서로 만난 곳에 그날의 기쁨을 돌에 새겨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글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규빗, 그러니까 1.3m 정도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히며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 520m를 흘러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깜깜해서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수를 얻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의 때에 히스기야가 군사들을 준비하고 방패들을 준비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생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먼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터널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 학자들마다 왜 이 터널이 이처럼 길고 구불구불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선거리로만 따지면 300m 정도가 됐는데 실제 공사가 끝나고 봤을 때 525m나 되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길이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지하에 있는 왕들의 무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2m 차이의 고절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깊게 터널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의견은 이미 이 사람들이 터널을 파기 시작했을 때 이 바위 사이에 미세한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틈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따라서 양쪽에서 이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그들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오차가 없이 서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위한 은혜의 길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치로 돌을 부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 상대방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을 향해서 은혜의 길을 기도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반대편에서 주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또 백성들이 만든 이 지하수로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생수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성 안에 있는 이 생수가 나오는 연못의 이름은 실로암 연못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에 진흙을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씻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환란 가운데 만들어낸 이 실로암 연못이 그 생명수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샘물을 파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날 올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닮은 삶을 인도하여 갈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증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약곡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야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은혜의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고 그들의 감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힘쓰었던 모든 것들이 잠시 멈추고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보상해 주시고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나태해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군의 침입의 대미에서 그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그 터널을 팠던 것처럼 우리는 이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기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신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끝까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이 환난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 기온샘을 통하여서 생명수를 더 넓게 그 물을 찾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의 강을 더 넓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힘쓰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과 장수들 백성들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서 이 생명수의 강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의 강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을 살리시는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이제 이 벽들을 뚫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너라 이제는 구원의 때의 은혜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원넘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최고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 금요일 기도에 통하여서,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일들, 우리의 충성의 일들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 한 가지 일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생명수의 강으로 향하여서 우리의 강정에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더 큰 은혜 갖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이 고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요 응답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철야 기도, 또 새벽 기도, 주일날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전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